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8장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고통, 시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터를 다 버리고 여러 곳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성이었던 사마리아가 초대교회의 집사, 전도자였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넘치는 기쁨의 성이 되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의 기쁨이 임하는 사건 주는 메시지 함께 새겼습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다 피해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신앙, 믿는 자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할 때에 고난을 넉넉히 시련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시련 만나면 사람들은 Why me? 이 질문부터 합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빨리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고 이 시련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결코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련 당함을 허락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2020년 그야말로 이 시련의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있으면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시련이라고 하는 2020년이 우리의 믿음이 단련함을 입는 날이요. 풀무불 속에 사무엘의 세 친구가 던짐을 당했지만 그곳에 인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2020년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임했지만 사마리아의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되어가는, 기쁨이 넘쳐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바라보게끔 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집중하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유명했던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시몬,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매지션, 매직, 그 마술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술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술사, 귀신의 힘을 받아서 혹은 우상의 힘을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그 사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이 임하고 어떻게 살면 저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어로 셔먼이라고 하죠. 바로 일종의 종교의식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줬는지 축복도 하고 저주를 하니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몬을 향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 악한 영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자칭 큰 자라고 말하죠. 자기 스스로를 크다. 왜 자기 자신을 크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아니 우상이나 신들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의 능력 앞에서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 성령의 그 역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성령의 능력 앞에 귀신의 힘은 정말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죠.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13절을 보시면 이 마술을 부리던 시몬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립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표적과 능력까지도 보고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분명히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으로 물세례까지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이 모든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시몬이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마술사 시몬이 과연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 시몬이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무엇을 동의했나 하면, 무엇을 어그리했나 하면,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대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구나라는 그 팩트 자체를 그냥 어그리한 겁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결단표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후반부에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술사 시몬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서 이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죠.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좀 특별한 경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 중에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심지어 물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사마리아 성의 회심자들에게 안수, 즉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신학적으로 조금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왜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임하심을 잠시 연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이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의 신자들, 즉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진정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기쁨의 그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이 그곳에 임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절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보여주는 반응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이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났더니 이야,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팔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사람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술 취한 것이 아니었죠. 성령의 임함과 충만함이 있으니 각 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정말 비전이 일어나고 그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14절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놀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그걸 좀 팔아라 하라고 돈으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정말 회심한 사람이 몇천 명이 되더라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본문의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반응이 먼저 나타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악의 유혹과 악한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 월드뷰, 그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술사 시몬이 신기하고 놀라웠고 그 능력을 베풀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참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시몬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의 이 악한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라는 이 말 앞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단호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술사 시몬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몬에게 그 인생의 참된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겠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시몬에게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에 만약 돈이 주인이라면 너는 그 돈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의 선포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이 증거됩니다. 바로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다. 너에게는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도, 이것은 바로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헬라 원어상으로는 이 도라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는 십자가의 예수와는 이제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깃될 것도 없다. 즉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도 너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죠. 그게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악하고 불의에 매인 상태에서 이 시몬에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24절의 말씀이 시몬이 회개하고 난 회개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두려운 이 멸망의 메시지 앞에 두려운 나머지 그냥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기도 부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신학자분들도, 성경 신학자들도 이러저러한 이 해석이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24절의 말씀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시몬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바로 그 전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한 정도밖에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24절 이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구절에서 시몬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 그가 회심하고 주님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 사람이 회심한 사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건이 있으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 명이 죽게 돌아왔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분명히 회심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표현들, 기록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나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 지금 24절의 이 말은 시몬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몬이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었다라고 말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는가? 나타나는 표적, 큰 능력을 그가 보기를 원했고 그걸 보고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간 것이지 전심으로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몬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 보고 돈을 줄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8장에 나오는 시몬의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신앙이 무엇인지, 거짓신앙이 무엇인지, 참신앙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과 거짓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신앙은 전심으로 예수만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일 주보상에 보시면 계속해서 매주마다 연재되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존 라일 목사님의 거룩이라는 그분의 글입니다.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했었습니다. 이 존 라일 목사님이 썼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른바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강한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자기 기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신자를 넘어뜨리는 데 열심인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냉랭해져서는 다시 자신들의 옛 죄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3주 전에 제가 이 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마술사 시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이 2020년 21세기 이 시대에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가기만 하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만 있으면 된다. 얼마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심지어 목사라는 안수를 받기만 하면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신앙이 된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적인 기쁨, 평안, 누리는 것, 이건 사람이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감정적으로 느낀 순간의 감정적인 느낌이나 혹은 자기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성적인 것이 채워지는 지적인 만족이 왔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저 설교가 내 마음을 정말 위로하네라고 하는 감정,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은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흘러나오는 약간의 감정적인 그런 복받쳐 오름, 눈물이 나는 것, 가슴이 잠시 뜨거워지는 순간적인 그 반응, 여러분 그 경험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참된 예수의 사람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만 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그 느낌이 드는 거, 감정적인 이런 느낌, 여러분 또 어떤 때 드는 줄 아십니까? 드라마를 보다가도 납니다. 심금을 울리는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마음의 느낌이 움직이지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구나. 내가 주께 헌신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런 일들 앞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모습. 자기 인생에 내 하루 24시간에 단 몇 분조차도 주님에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입과 자기 소유에 단 몇 불조차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내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삶의 온통 초점과 관심이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죠.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보여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도전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그 생명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확증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듯이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에도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분명히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진정으로 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만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의 신앙, 전심으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광,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밝히 볼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과 또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도행전 신앙으로 예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